여러분, 우리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는 비슷한 듯 다른 그런 말들이 제법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외로움, 그리움, 어떻게 생각되세요? 비슷한 것 같은데 또 약간 다르지 않나요? 외로움, 그리움, 뭐 좀 달라요, 그죠? 그리움은 그래도 뭔가 대상이 있어 보이고, 외로움은 아예 없어요, 지금.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느낌은 비슷해. 또 지혜, 지식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것도 좀 비슷한 부류예요, 그죠? 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혜와 지식은 조금 다르죠. 이거 설명할 시간 없고 얘기할 시간 없고. 근데 이제 신앙의 용어 중에도 비슷한 듯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은혜라는 말과 오늘 여기 은사라고 하는 말. 은혜, 은사, 이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좀 달라요. 근데 요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은혜와 은사를 이야기할 때 이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카리스, 이건 은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은사는 뭐냐? 카리스마가 있다 그랬죠? 왜? 그러니까 비슷해. 이것도 헬라어도 비슷해요. 카리스와 카리스마. 근데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게 있냐면 이 은혜라고 하는 거는 어느 때 쓰냐? 구원을 얘기할 때 씁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하나님의 은사다 이렇게 말 안 한다. 근데 어느 때 은사라는 말을 쓰냐? 아, 저 사람은 은사가 있어, 이런 말 한다고요. 그 얘기 뭐냐면 은사는 보편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주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러니까 값없이 주는 건 맞아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건 맞는데, 은혜는 구원에 관련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라는 쪽으로 쓰는데, 이렇게 특정한 은사, 이거는 사역을 맡길 때, 그러면은 은혜가 먼저겠어요? 은사가 먼저겠어요? 은혜가 먼저겠죠.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은사를 주시죠. 네, 특정한 은사들을 주시면서 그런 은사로 또 결국 구원을 이루는데 은사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입으면 은사도 입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왜 이 이야기를 서론에 좀 했냐면, 오늘부터 이 12장, 13장, 14장, 이 3장에 걸쳐 쭉 나오는 얘기가 다 뭐냐면 다 은사 얘기예요. 네? 계속 이제 쭉 나갈 건데 이게 은사 얘기가 쫙 나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가 이제 이 은사에 대한 총론이에요. 네. 딱 선포하는 거예요. 은사는 이런 거다. 은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아야 된다 라고 탁 첫 던져주는 서론에 해당한다고. 이게 총론이면서 서론이에요. 자, 그러면 1절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1절 말씀 시작. 이제부터 시험하는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예, 여기 보니까 신령한 것이란다 보네요. 이게 이게 이제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은사입니다. 신령한 것. 왜? 이 은사라고 하는 것, 이 여기서 특히 신령한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신령하다. 그럼 영적인 것이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다 이런 뜻인데, 이걸 푸뉴마티코스라고 그러거든요. 푸뉴마티코스. 이게 영이라는 말이에요. 영. 그런데 이 영이라는 이 푸뉴마티코스, 여기 이제 푸뉴마가 영이고 푸뉴마티코스가 영적인 것들인데, 이러면은 이런 것을 바로 오늘 표현대로 신령한 것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푸뉴마티코스가 또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것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다음 주도 계속, 그래서 은사에 대하여 1 그래놨잖아요. 다음 주도 2, 그 다음 주도 3, 좀 한 3주에 걸쳐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신령한 것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가 아니다. 하나가 아니라면, 그러면 신령한 영적인 것들이, 은사가 여러 개 있다는 얘기예요. 은사가 여러 개 있다. 그런 뜻입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다음 주에 보겠는데 뭐 방언이라든지 계시라든지 환상이라든지 병을 고치는 것, 이건 이제 신유의 은사라고 그러는데, 특히 우리가 제일 은사 그럴 때 제일 기가 죽는 게 신유의 은사예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신유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 앞에 가면 기가 죽어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 같고 우리는 평범한 사람 같고. 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사는 누가 특정하고 누가 특별하고 누가 보편적 이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때에 맞게 그 은사를 주신 거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뭘까요?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읽어보세요.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예, 무슨 얘기예요? 알기를 원하노니 이 말이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이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왜?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신령한 것들을. 왜요? 신령하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알기를 바란다는 게 뭘까? 뭘 알기를 원한다는 걸까? 이런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 앞에서 기가 죽냐면 내가 잘 모르는 거를 얘기할 때 기가 죽어요. 그것도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경험을 안 해봤는데, 나는 체험을 안 해봤는데 그 사람이 나는 들었대, 나는 체험했대, 나는 경험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가 확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알지 못하는 건 없다. 하나님이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은사로 주시는데, 그게 모르게 그 사람만 알게, 나머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 사람만 알게 주는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것과 그냥 영적이고 신령한 것들은 어떻게 구분이 되냐 생각해보면,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누가 영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다 뭐냐면 그 사람의 경험이에요. 그죠? 그 사람의 체험이에요. 그거지 어디 나와 있는 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체험과 경험을 엄청 중요시하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했다는데, 내가 체험했다는데. 그러면서 그걸로 막 뭔가 이렇게 힘을 주죠. 근데 여러분, 경험과 체험과 그다음에 내가 정확히 아는 것과 두 개를 놓고 보면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경험, 체험은 감정적인 거예요, 다분히. 느낌이에요. 그러나 아는 건 뭐예요? 객관적이잖아요. 경험, 체험은 주관적이지만 안다는 거는 객관적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알았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걸 보여주면 되니까, 그걸 읽혀주면 되니까, 알려주면 되니까. 근데 경험적인 거는 네가 경험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체험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잖아요. 어떻게 해요? 젊은 사람들이 서로 연애를 해요. 데이트를 하는데, 특히 좀 남자들 첫눈에 꽂혀요. 그냥. 네? 어떤 여성을 보면 첫눈에 뿅 같대. 여러분, 이게 지금 제정신인가요? 첫눈에 뿅 갔어. 그래갖고 결혼하겠대. 그건 다분히 감성적이잖아요. 이 감정적인 삶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큰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실패할 수 있고 후회할 수가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이성적이 돼야죠. 알아야죠, 그 대상을. 내가 첫눈에 뿅 갔어도 알아야죠. 이제 알아가야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객관적으로 알아간 이후에 결혼하는 거지, 첫눈에 뿅 가고 결혼을 바로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게 뭐 크게 사회적으로도 뭐 아무런 문제 아니고, 어떤 때 그걸 뭐 자랑처럼 얘기하는 데 있는데, 속도 위반 같은 거. 먼저 감정이 앞선 거잖아요. 생각보다는. 여러 가지 합리적,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먼저 감정이 앞선 거잖아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책임을 지고 다 이건 괜찮지만, 그래서 그나마 이해가 되지만, 그렇고
그냥 뿅 가고 감성만 그러고 속도만 하고 그냥 무책임하게 떠나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냐 이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 삶 속에서 제가 여기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모두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가 부부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사모한테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말 실수다. 그게 경솔한 말을 할 때가 있다. 내가 또 왜 이런 말을 그냥 툭 튀어나와가지고. 또는 무례한 말도 그래요. 무례한 말도. 내 감정 때문에 갑자기 내가 좀 내 안에 어딘가 쌓여 있었던 게 녹여 나와가지고 그냥 삐딱하게 말을 하고. 아니, 대부분 그러죠. 아니,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뭐예요? 감정이 앞선 거예요. 제 이성적으로 생각했으면 그 말을 지금 안 하지. 그리고 또 이렇게 말 안 하고 다르게 표현했을 거예요. 근데 감정이 먼저 앞선 거예요. 뭐 부끄러운 말이지만 사모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곳에서 감정이 이미 상했어. 그리고 와가지고 얘기하다가 벌써 그 감정이 그냥 툭 튀어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무방비인 상태에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거 왜 뭐지?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감정과 이성 균형 잡아야죠. 네? 감성이 전혀 없는 것도 이것도 아주 무미건조하고 메말라니까 아주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 굳이 뭐가 먼저냐 그러면 이성이에요. 알아야 돼요. 그죠? 네. 아니 먼저 감정이 생겼다 하더라도 알아가야 돼요. 빨리 그 균형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겪어지는 것 바로 이런 부분인데 어떤 신령한 것을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그 사람 내가 이거 경험했다, 내가 체험했다고 막 그 떠들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서 이렇게 말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막 체험으로 막 경험하게 하시는데 이게 어디에 있지? 이 말씀이 이게 어디 하나님께 말씀에서 어디서 이런 말씀하셨지? 아니야. 그럼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오?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읽어봐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특히 여기 지금 이 시대에 고린도 교회가 지금 한참 문제를 삼고 있던 이런 시기에, 이 초대교회 시기에 이런 감정적인 것이 난무했어요. 왜?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아 주려고 생긴 게 뭐냐면 그 신학이에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한 이유가 뭐냐면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신학만 좋아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체험한 거 갖고 막 떠들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제가 확실히 아는데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어제 꿈을 꿨더니 이런 게 이거야. 여러분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제가 여기서 그런 얘기만 전한다면 그 목사 위험한 거예요. 이런 목사들이 있어요. 저 이단 쪽에.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보다는 자기가 봤고 자기가 체험했고 이걸로 더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막 거기에 맞추려니까 이 태도, 목소리 저처럼 이렇게 목소리가 하이 이렇게 허스키해서 안 돼. 아주 저 중저음에 쫙 깔죠. 흉내도 못 내겠네.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신학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 경험과 체험들을 정제화시킨 겁니다. 이게 신학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창하게 해서 신학이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걸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주님의 교회 하신 이분이 한참 메시지를 전하면서 참 이성적인 말씀을 전했죠. 근데 이성적인 것에서 영성과 이성을 섞어서 말씀할 때 조율해서 했죠. 그래서 그걸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객관적이게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이어령 교수라는 아주 이성의 대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불러서 같이 대화를 나눠서 책을 냈는데 그게 이성과 영성의 만남이에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이에요. 지금 아주 달쿠달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 이거 한번 일어난 걸 찾아줄래요? 네, 사모님 한번 가르쳐주세요. 시편
34편 8절. 네. 잘 안 들렸으니까 제가 한 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나를 일으키는 이유는 아시죠? 예, 이게 아이도 알아야 돼요. 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지어다 이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체험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기도 하고 확증도 하고 이런 뜻이에요. 저도 이거 지금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이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 그 말씀이 있었는데 하고 찾았어요. 그래서 10편 34편 8절이더라고. 이걸 누가 생각나게 해주시냐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아, 그 말씀이지, 맞아, 그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서 그래, 맞아,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확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를 더 짚습니다. 너희들 지금 내가 왜 알지어다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이전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 몰랐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모르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살지 않았느냐.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자, 2절 시작.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예, 너희들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도 못하는 그런 우상한테 끌려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살지 않았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지금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도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 123층짜리 저 롯데 빌딩 그 어마어마한 이 공학을 다 동원해가지고 저걸 지은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그 계산을 해가지고 진짜 1000분의 1, 10,000분의 1, 억분의 1 정도의 확률까지 다 따져서 이걸 다 짜서 저런 걸 짓는다고. 근데 저런 걸 짓기 위해서 설계도 다 놓고 지을 때 뭐 하는지 아세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짓는 거죠. 어마어마한 과학을 했어요. 해놓고는 그래도 불안해. 말도 못하는 돼지머리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합니다. 여러분, 소위 블록버스터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이제는 허리우드 못지않게 막 어마어마한 몇천억짜리 막 영화를 만들잖아요. 몇백억짜리 뭐 이제 흔하고 그런 영화를 만들어요. 그 제작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영화까지 다 찍어요. 영화를 찍기 전에도 그러지만 영화를 다 찍었지. 그리고 완전히 이제 다 자기를 따르는 최선을 다 해놨어요. 그래 놓고는 뭐 하는지 아세요? 또 제사상 펼쳐놓고 거기다 놓고 절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크리스찬 배우들은 그나마 거기에 참여 안 하는 건 있는데 그러고 있다. 지금도 손 없는 날 이사합니다. 두 분 지금 저기 이사 며칠이라고 했어요? 네, 그날 손 없는 날이에요. 아니, 손 없는 날 하셔야 손 없는 날 피해야지 참. 그날 하면 이삿짐 비용이 비싸잖아요. 전부 다 거기다 그날 이사하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거는? 다 그렇게 하니까. 끌려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말씀하시기를 당신들도 그렇게 끌려 살지 않았느냐. 말도 못하는 그런 우상에게 끌려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지 않냐. 그게 왜 그렇게 살았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세상 사람들 다 그거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몰라서 그렇게 끌려 사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르니까 어리석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악한 죄악의 길에 서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용한 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저 장흥에 가시면 하늘궁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시면 저는 조금 비싸게 내는데 줄 쓴대네요. 그것도 일찍 가셔야 되는데 몇십만 원을 내고 들어간대요. 그 하늘궁에. 거기 들어가면 허도사님이 계십니다. 허경영이라고 하는 도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말 한마디 들으려고 난리가 나서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미쳤어요. 아무리 봐도 미쳤어요. 근데 왜 미쳤어요? 미친 게 아니고 몰라서 그래요. 무지해서.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대요, 거기서. 누가 나왔다는데 뭐. 응? 그러니까 이제는 쇼도예요. 막 바람 잡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막 지팡이 짚고 막 이렇게 막 이러고 왔던 사람이, 휠체어 타고 온 사람이 갑자기 거기서 일어나요. 그냥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이게 무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 생활도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가 전도하는 가장 큰 방법이 하나 있는데, 겉은 말씀을 가르치는 척 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척 하는데, 이제 저 입문이 아니라 이제 서론이 아니라 중간 딱 들어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니 또 중간 처음에 끌을 때도 그렇게 해요. 그 아무개라는 사람을 이제 딱 호소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접근을 한다고 말해요. 이렇게 저렇게 접근하면서 그 사람 친한 사람, 예를 들어 교회를 집하고도 보면, 그래서 박경희 집사님에 대해서 싹 파악을 합니다. 주의를 통해서든지 정보를 얻어내요. 그래갖고 어떤 사건, 어떤 이름을 파악해내요. 그런 다음에 쓱 와서는, 집사님, 내가 집사님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꿈에서 집사님을 좀 만났어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보이던데 혹시 이런 문제가 있진 않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박경희 집사님이 뭐야 이거?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세 가지가 나오네? 이 사람 특별하게 보이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막 내가 쏟아나, 이제. 그러면 막 주워 담으면서 쫙 끌어당겨요. 그렇게 해서 연결이 딱 되고 나면 그 사람 못 벗어나요, 거기서. 신천지 전도법에 이게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알아야 돼요. 정말 그래서 성경을 좀 이렇게 막 나눠드리고 성경을 읽고 오시라고 그러고 문제를 풀어오라고 하는 건 아셔야 돼요. 아는 거 작업 그냥 경험하고 느끼는 게 쉽지, 그걸 뭘 맨날 넘기고 찾아보고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아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래야만 우리가 끌려 살질 않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 더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여러분, 이런 거죠. 진짜로 벌어지거든. 또 어떤 경우는 그렇게 제가 이렇게 쇼를 해서 아는 거 말고 진짜로 뭔가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걸 하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가 뿔이 있죠. 예, 소는 뿔이 있습니다. 그럼 뿔이 있으면 다 소입니까? 아니죠. 이게 논리의 계약인데, 소는 뿔이 있지만 뿔이 있다고 다 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또 성령의 역사라는 건 신령이에요. 그럼 신령하면 다 성령의 역사냐?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염소도 뿔이 있듯이 저 사탄도 신령해요. 사탄도 영적이에요. 사탄도 때로는 맞춰요. 점쟁이들이 맞추는 게 맞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저 이단의 어떤 어느 위치에 간 사람들을 보면 실제로 병을 낫게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진짜 신령한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 아니럴 수 있다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사람이 낫어. 내가 같이 우리 생활을 했던 사람이야. 1년 10년 동안 앓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나섰어. 아니 그게 꼭 하나님만 나왔게 하시는 게 아니라 사단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말씀 드려볼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거 일종의 신앙 고백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내 입으로 내 마음대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 이러니까 말씀을 보라서 내가 말씀을 읽어봤더니 맞네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검증받는 거지, 말씀을 내가 스터디해서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교회에 지금
표어 말씀의 첫 번째 처음 뜻에 해당하는 본문인데 그게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또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거기서 사도 바울이 대답하잖아요. 아니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착하고 정말 아주 바르고 정말 귀한 고백을 했다. 그래서 내가 너 그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해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지금 그런 고백을 한 것은 네 혈육이나 누가 가르쳐줘서 한 게 아니다. 너 성령이 함께 하셔서 너로 하여금 그런 걸 깨닫게 하고 그런 걸 말하게 한 것이다. 가르쳐준 거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네가 잘났다 내가 이래서 하나님을 믿었다 네가 이런 얘기하고 다니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을 내 의인과 내 어떤 노력이나 내 지식 때문에 믿은 것처럼 다 자랑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고백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믿어가는 과정도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하시니까 믿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면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 우리 이제 리나가 곧 중학생이 됩니다. 그러면 리나가 이제 중학생이에요. 내년에 딱 들어가면 그러면 리나도 중학생이지만 거기에 지금 이제 3학년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도 중학생이죠. 다 같이 중학생이에요. 그죠? 그런데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 3학년으로서의 중학생과 1학년으로 중학생이 같을까요? 다르잖아요. 저희 3학년의 중학생은 이제 비로소 이제 진짜 중학생이 된 거고 여기는 이제 시작하는 중학생인 거잖아요. 이 차이가 있잖아요. 네?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안으로 살아가지만 똑같은 신앙이네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일면에서는 저는 이제 신앙적으로 신학까지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여러분들보다 아무래도 좀 차이가 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과신하고 나도 이제 크리스찬이야 하고 딱 더 이상의 노력을 안 해. 나 이제 중학생 됐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니나가 학교 와서 공부도 안 해. 나 이제 중학생 됐는데 이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이제 시작인데 어떤 것도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정말 더 열심히 알아가야 된다. 더 열심히 말씀도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실 때 이 은사를 가지고 깨닫기도 하고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참고하고 다음 주에부터는 그래서 어떤 은사를 주셨는데 이걸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믿음 안에서 점점 더 열심히 알기를 힘쓰는 우리 청구가 접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